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선전포고 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여러분 영적인 선전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되는 날도 있고 또 잊어버린 날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주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이유가 없어요. 좋은 것을 주는 척 하면서 좋은 걸 다 뺏어갑니다. 나쁜 걸 줘요. 죽으라. 응? 남을 시기해라. 응? 남을 미워해라.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성공하면 된다. 네 이름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 교회 가거라. 교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런데 오직만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다 하는데 오직만 안 하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조금 자극적이고 강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대화나 토론이나 논쟁도 설득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아니면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 현장에서 메시지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타협하거나 상대편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논쟁이나 토론하면 안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편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되 철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나의 선전포고라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전쟁 용어를 씁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전쟁 시대예요. 실제로 사단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인간에게 좋은 것 가져다 주는 척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정과 마귀의 실제, 마귀의 활동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적 선전포고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패배시키고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편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마귀를 꺾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실존과 역사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과 또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사탄은요 똑똑하고 IQ가 높겠지요. 하나님 다음으로 IQ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가지고요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주위의 현장에 영적인 선전포고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서 여러분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다 인용하셨다. 여러분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마귀가 영원한 무저갱에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때까지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하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6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 마귀가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멀고 벙어리 되게 하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고 정신이 혼란하게 해서 물에도 빠지게 하고 이런 일을 사탄 마귀가 한다 그랬고,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헷갈리게 해서 그리스도 정확히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대강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한 걸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실존과 역사를 바로 알고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실존하고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잘 보면 영적으로 전쟁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전쟁 시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마귀 사탄 얘기냐 귀신 얘기냐,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탄 마귀가요, 더 치밀하게 교묘하게 여러분 생각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공산주의 만들었어요. 참 우리나라가 완전히 좌파 시대로. 난 정치적인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싫어하는 누구냐? 공산주의예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돌로 쳐 죽이게 할 때 예수님이 걸러섭니다. 땅바닥에. 그런데 한 사람씩 하면 다 가버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에, 중국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새로 만드는 성경에 나는 너를 돌로 치겠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그걸 실어놨다. 교묘하게 지금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찬성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써오는 거라. 여러분, 지금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은요, 종교 예배 드리고 종교식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났습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우리 조정재 선교사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이제 비자 때문에 왔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는 길이 막혔대요. 전쟁 때문에. 막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글로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가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느냐? 5월 달에 선교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지금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돈 많이 들이고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급히 피난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또 얼마 있으면 또 제주도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들, 우리 여기 2층에서 그 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전도사, 정소명 전도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저 외곽 지역에서요, 지금 구호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구호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쪽 지역에 12개 교회들 가운데,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지금 그 구호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도 참여해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닌데 총칼 들고 싸우니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로 몰아넣고 있죠. 여러분, 전쟁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전쟁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기독교인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사람들의 마음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이게 결국에는 문화입니다. 사탄 마귀는 벌써부터 이걸 눈치채고 문화를 장악하면서 청소년들과 후대와 미래를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문화 배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를 보면 그야말로 음란 마귀, 문화, 귀신 타락 문화, 도박 마약 문화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문화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심장 속에 마귀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상,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히 프리메이션을 향해서 또 문화를 향해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문화전쟁에 대해서 영적 선전포고를 하겠습니까?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문화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그랬어요. 지금 경제전쟁이 실제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경제로 전 세계를 속국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 그 나라의 시골 구석구석 동네 뒷골목 구멍가게까지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러시아가 막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요, 중국 사람들이요 비자도 없이 떼거리로 올라와요. 이야, 못 말리겠더래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요, 중국 사람들요, 이런 질통 하나 메고 오는데 그게 뭐냐? 열쇠 깎는 기술 배워가지고 열쇠 깎아주고, 걸리면 있잖아요, 열쇠 깎아가지고 돈 벌은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추방도 안 당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이. 제가 또 여러분 저 오세아니아 그쪽에 가봤잖아요. 피지 그쪽 지역으로요. 싹 다 장악했어요. 한국 가봤거든요. 몽땅 전국배요. 피지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이야, 그러면서 뭐냐? 길 닦아주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 지어주고요. 그래,
어려운 나라는 컨벤션 센터도 운영도 못해요. 그러면 장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노예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경제전쟁을 시작했고 아프리카 55개국을 다 따먹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가보니까요, 코카콜라가 뭐 했냐, 길 닦아주고 있어요. 아스팔트가 공산주의 무너지니까 아스팔트를 막 파해진 것을 보수해야 되냐, 보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줘, 보수해주고. 그러면서 뭐요? 코카콜라 공장을 세우고요, 코카콜라를 팔고 있어요. 지금 경제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배금주의 사상에 만연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배금주의는 뭐냐? 잘한다는 배자와 숭배한다는 할 때 배자인데 돈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요, 헌금하라 그러면은요, 아이 교회에서 무슨 헌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곱하기로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질 만능주의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인들도 너무 엉터리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데 돈을 못 쓰고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고 사기 많이 당하고 또 사치하고 허영에 들떠있고 헌금 전략하지 못하고 죽어도 헌금 안 하고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게 지금 경제전쟁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복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서 헌금하는 줄 압니다. 이런 교회도 없지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군요. 다른 교회들은 문 닫고 있어요. 왜 닫고 있냐?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정 보고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전쟁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도 영적 선전 포고해야 돼요. 가난을 갖다 주는 것, 여러분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나에게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 고통을 계속 가져다 주는 사탄마귀, 경제배후의 흑암 경제를 일으키는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선전 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럽니까?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근금 전략 저축하는 것은 세상 원리지만 철저하게 성경적 경제관과 언약적 흥분관을 가지고 경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후대전쟁입니다. 사탄마귀는 후대들만 무너뜨리면 미래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답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가 3, 4대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 끊어지지 않으면 후대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온들,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못하겠습니까? 저주받는데요, 복음을 모르는데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상전쟁 시대입니다. 옛날에야 후진국이나 조금 수준 낮은 우상은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게 사상우상이고 좀 더 수준 높은 게 종교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제일 심각한 우상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뭔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전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요, 종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캠프에 좀 동참해라, 안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참여는 잘 하시고 계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인데, 이 탐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껴있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해결 안 되니까 오직 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 우상전쟁의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은 우상배후에 언제든지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가져주는 것이 언제든지 파괴와 실패와 열망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 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일 심각한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쟁이 종교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저 IS 단체들이 도끼로 잔인하게 여러분 선교사들을요, 눈 뒤로 묶고 뒤로 손 묶고 꿀안차 가지고 뒤에서 도끼 가지고요 목을 칩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막 띄우는 거예요. 종교전쟁입니다. 기독교냐 모슬렘이냐. IS가 뭐예요? 극단적 모슬렘이에요. IS가 사람들을 참수하고 철창에 가둬서 물에 빠뜨려서 사형을 시키고 또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는 것은 IS 단체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종교화되면 안 되고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멋있게 건재하도록 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비판 정죄가 아니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으로 대처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선전포고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영적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100% 성령 충만이지만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감히 마귀가 겁도 없이 찾아와서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본문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3절, 6절, 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네가 만일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속이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옛날 영어 배울 때 가정법이란 걸 배웠죠. 가정법 과거가 뭐냐 하면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만약에 네가 잎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6절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네가 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있는데 너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날라와서 너를 손을 받들고 그러면 네 인기는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럴듯합니다. 너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서 배고플 텐데 배고파서는 힘있게 그리스도 사역 못하니까 이 돌을 떡 만들어 먹고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있게 그리스도 사역 하시라. 여러분,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만 나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회사 취직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기만 하면, 맞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많이 있죠? 사탄 메시지예요. 내 형편, 처지 상관없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고 떡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복음의 종교와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런데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알도록,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바포운동 아니면 인권운동, 통일운동, 이게 다 이거요. 여러분, 지금 인권운동, 통일운동 이 속에 뭐요? 공산주의 좌파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고 모범죄로 착하게 열심히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오로지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대화하거나 설득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절, 7절, 10절에 마귀가 인용하는 것 아전 인숙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야망에 맞춰서 억지로 끌어들인 겁니다. 성경 해석할 때 너무 과장하거나 내 중심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단체들이 싹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풍류적 해석, 인위적 해석인데 내 상황에 맞게끔 성경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고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따라서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죠. 7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세게 기도한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길게 오랫동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많이 떠나갔다면요,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이요,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 지금도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문 다 닫았어요. 왜? 기도원 가면 마음껏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식 기도는 응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까지 다요 응답으로.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주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은요, 속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의 역사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돈 듭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잊어버려요. 사단에게 다 속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영빨을 키운다 해가지고 몇 시간 상대편을 노려보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해봤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전 평신도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 내 알았다 내 나갈게. 안 나가요. 속여요 자꾸. 나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게 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할 필요도 없고 눈을 부릅뜨거나 손바닥에 피 나도록 찬송할 필요도 없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막 마귀 쫓느라고 얼마나 이 의자 저 책상을요 다 부서지도록 두드리니까 손바닥이 다 갈라지더라고요. 피가 터져요. 그러면 충만한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나의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전포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다윗이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땅의 모든 부와 기와 권세와 사람들을 높게 하고 낮게 함과 능력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나의 선전포고, 즉 선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요 늘 의식주 문제 때문에요 늘 인상 찌푸리고요 늘 뭐냐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은혜 받는 데 있으면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혹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 안 하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정죄해요.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렘트라며, 그러면서요 네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 아니다. 그 여러분들을 기를 죽이잖아요. 맞다 하면서 내 같은 게 뭐 하겠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 마귀에 빼앗긴 영역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찾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확산되고 파급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철저하게 선포하신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늘 고백하시는 교회와 응답을 통한 전도 캠프의 주역, 이게 영적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반석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회는 교회인데 종교적 교회, 진짜 언약적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 답을 냈다면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이 언약으로 전체가 원내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교회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교회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시스템이나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선전포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우상과 맞서서 영적 선전포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응답의 센터가 되고 평일 교회의 응답이 되도록, 그리고 가정이 바로 모델 가정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의 선전포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은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을 통해 진행된 것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하시죠. 이 비전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62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막연하게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성경 그대로 흐름 따라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교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응답, 이거 우리 렘트들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체험하자.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고 있잖아요. 한탕주의식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갈고 길게 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선전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평생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의식과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충 교회 다니지 말게 하시고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서서 나의 선전포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